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애굽의 람세스부터 모압 동편까지 여정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람셋은 그 출애굽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이 람셋에서 이제 6월절 다음 날에 이제 출발을 했고요. 모압 땅은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까지 여정,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그 노정을 이제 기록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내용은 기록을 하죠, 그죠? 인간의 기억에만 의존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그냥 기억이 의존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약속을 중복해서 잡는 일들이 생겨서 이게 반드시 누구와 약속을 할 때 요즘에는 이 칼한다에 기록을 한 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인간이 망각하는 존재라는 걸 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기록을 하죠. 그런데 또 기록을 해서 잊지 말게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 모든 대상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으로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기억력. 그 믿음의 기억력은 인간적인 기억력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경황이 없으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머리가 나빠서 기억지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상황에 눌려서 마음이 차분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어떤 사항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경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눌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압도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기억, 인간적인 기억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이 얼마나 쉽게 마비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다시 기억하고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상황에 눌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반드시 정말 우리 내년에 목회 교육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교우들께서 반드시 이렇게 내년에는 1독 이상, 올해는 우리 집사님께서 5번 읽으시고 또 3번도 읽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1독 이상, 아니 그 이상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에만 의존을 하는 것도 또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기록에만 의존하면 망각이 인간의 영혼으로 흐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은 이 메모만 의존을 하면은 사람이 오히려 기억하는 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엔 기억할 것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 분들은
이렇게 글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글을 모르시는 이렇게 머리에 이고 물건을 팔고 다니는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외상을 이렇게 하고 나면 나무 기둥에다가 바늘로 당신만 아는 금을 구워가지고 이 집은 외상값이 얼마 이렇게 하셨던, 아마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기록,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내 마음에 원래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한복판 속에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달려가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차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경황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의 한복판에 가장 분주하고 심지어 경황이 없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시면서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의 핵심 내용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구원의 은혜. 크신이라는 표현은 람셋에서, 여러분 아시죠? 이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겁니다. 400여 년의 압제 생활에서 이제 그 긴 압제의 사슬을 끊고 해방을 얻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해방이겠습니까? 우린 36년의 그 압제 생활에 노예할 때도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졌는데, 43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때 정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는가,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장소들을 기록하셨는데, 그 장소들은 다 어떤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이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장소들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또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내고 또 추수감사를 지내듯이 다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어떠한 사건들과 의미들을 깊게 되새기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이 지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을 읽을 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정말 발음이 잘 안 된다고 그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에리히 아우바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호모라든지 이러한 사람 작품을 읽으면 아주 상세한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그 참혹하고 잔인한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문학적으로 보면 물론 장르가 있지만은 오늘 같은 본문도 그래요.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지명을 쭉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언어는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루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잠안 오는 때 성경이면 딱 좋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에리 아우바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모가 어떠한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력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언어는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풍요로운 언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제가 이걸 바닷물에 비유했잖아요. 바다를 겉에서 보면 정말 단순하죠. 그죠? 색깔이. 그러나 그 바다는 어떤 하천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 안에는 어떠한 강이나 어떠한 실개천이나 많은 어떤 그 하천들보다 풍성한 생명체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겉에서 보면 정말 지루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함처럼 보이는 속에서 있는 그 바다와 같은 깊이와 영적인 부여함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에리어 아우바크라는 분은 이 성경의 언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풍성한 상상력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소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대부분이 광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인생길에 비유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말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까? 광야는 굉장히 거친 곳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 때로는 위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을 살 때에 평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결핍들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의 결핍들을 경험하고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걸 다 말하지 않거나 몰라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건 뭐 이미 상식적 진리입니다. 또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며칠 전에도 나주공항에서 큰 비극적 사건이 있어서 정말 올해 12월은 참 참담한 12월이다. 사람들이 잔인한 12월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보면 이 광야하고 인생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여기 나오는 지명 중에 전반부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지명인데요. 마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쓴물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밥을 굶는 것하고요, 물을 먹지 못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해요? 물을 먹지 못하면 되게 사흘이면 죽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오래 못 간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조금 오래 가는데 물을 먹지 못하면 더 빨리 죽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수분을 구성돼. 근데 이 물이 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과 한 사흘길을 들어간 자리였고, 큰 구원을 경험하고 사흘길을 들어간 자리였는데 쓴물을 만나니까 벌써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가 되면서 원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광야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무슨 오이와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구원시켜줬더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개나리 보찜 어딨냐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잖아요. 그 33장에 보면 이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하고 제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 어떤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우리 어떤 부분에 결핍 부족함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게 낫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녀가 투덜거리고 원망을 한다면 부모에게도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을 줄 거예요. 그죠? 또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고 났는데 불평과 원망을 했단 말이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면 되는데 구하는 것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원치 않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브롯 핫다와
징계의 매를 드셔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 몇 사람이 쓰러지게 됐거든요. 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또 원망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도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영향을 받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 앞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르비딤에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데 화가 나니까 한 번을 쳤는데 두 번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난 것이 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제가 읽은 수많은 명칭이 나옵니다. 지명이. 아까 말씀드린 되게 지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뭐 특별한 사연이 없는 지명을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해석의 다양성,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이 평온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의 변함없음이 지루함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함이 깨져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자신의 무슨 신상의 문제가 생기면요.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없이 무사태평하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상의 평안함이 깨지면 우리는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사연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장소들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 우리 저기 홍순영 목사의 그 아버님 홍경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좀 늘 가까이 교제하는 사이인데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거예요. 이렇게 환경 공해와 양심 공해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신윤사 받은 거다. 병들어서 낫는 것만이 신윤사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 스트레스 받을 일, 여러 가지 세균과 뭐 많은 일들이 있는 세상에서 생명과 건강 호흡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신윤사 받은 거다. 여러분 일상의 평온함은 지루함이나 뭔가 원망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시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의 필요를 구하라. 선한 아버지는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달라 할 때에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핍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의심보다는 주시는 예를 감사하면서 선하신 아버지 앞에 또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랬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엘림은 어디냐면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에 종려 70주와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엘림은 오아시스. 여러분 그 광야의 거칠음과 메마름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아까 우리 이성훈 집사님이 루이스가 말한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루이스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 선물을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고 아주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시고 그런 소소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쉼을 그 대신 하나님은 여기가 우리의 집처럼 머무르는 곳이 여기가 완전히 우리가 머무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품이고 영원한 세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아시스만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좀 시원함을 느끼게 하시고 격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거나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는 어떤 호텔이나 어떤 숙박 장소를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선물이되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통해서 혹시 지쳐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어떤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이죠.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주 주일에 한번 이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을 나눈 걸 하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정말 다사다남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과장되지 않은 그런 일상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몇 년째.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과 모든 순간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몇몇 분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위험들 속에서 하나님 지키셨고 필요를 채우셨고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고 은혜가 아닌 그러한 어떤 인생의 시절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또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도 이 은혜의 선한 손길 앞에 정말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고 더 은혜를 의지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